할렐루야. 아멘. 2026년 1월 18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들과 이렇게 미소 띄우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주님, 우리 힘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속에 근심이 쌓일 때 그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번 2절 가사로 고백해 보시죠.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주를 영광을 보니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그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혜 고백으로써 나를 전해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한 번 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해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2026년 소망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동산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불순종과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비어진 마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동산교회가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치거나 낙심치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라 라는 주제의 신년부흥의 이동원 목사님을 통하여 전파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선행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 나약한 자 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 수 있도록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려운 경제의 시기에 아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을 살펴 주옵소서.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고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길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위장자들에게 겸손과 지혜와 정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외면치 않고 이 나라를 화합과 평안과 번영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47년 전
황무지 안산 땅에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김인종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양머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안산 동산교회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인재들을 배출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이후의 사역에도 성령 하나님의 권위와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성겸 담임 목사님, 성도들의 걱정과 염려 어린 기도에 잘 회복해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과 말씀의 권능과 역사가 함께하는 능력의 지도자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억눌리고 갇힌 자가 해방되고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끄시고 DS 프레이즈와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안내, 교통, 식당, 봉사, 방송, 교사 등 모든 섬김의 현장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있게 하시며 동산교회를 지탱하고 이끌어 나갈 지역장과 셀리더 세움식이 거행되는데 헌신과 봉사가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며 구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견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군복무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쉬고 또 회복하고 이렇게 강단에 다시 섰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좀 건강의 문제로 2주간 자리를 비운 것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잘 회복되었으니 앞으로 건강하게 올 한 해 또 잘 사역할 줄 믿습니다. 대신 제가 아직은 컨디션을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해서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당분간은 9시와 11시 반 예배 이렇게 두 차례만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2부 때도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여러분 저기 대표로 이렇게 아프게 오늘 시작했으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넉넉하게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또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2월에 셀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셀 세미나는 셀의 정신을 배우고 또 셀 예배 모임을 경험해서 교회와 공동체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인데 대상은 우리 동산교회 지역장, 셀리더 또 신임교역자 뿐만 아니라 외부 교회의 담임교역자 또 평신도 리더들 선착순 80명을 모시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집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때 말씀 뭐 들었는지 기억하시죠? 아니 왜 웃으세요? 웃음에 대해서 들었나? 지난주에? 네, 그래서 웃으신 건가요? 네, 우리 야곱에 대해서 들었죠. 야곱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야곱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제 애굽 성경엔 그 옛날에 헬라어로 적혔던 발음 그대로 적은 거예요. 헬라어로는 애굽이 되거든요. 근데 영어식으로 하니까 이집트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애굽으로 해야
이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하고는 다르니까 그냥 애굽이라고 발음합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 이민 생활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의 노예 계급으로 전락해서 큰 고난을 당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애굽의 왕이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떠났는데 얼마 안 가서 이집트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하죠. 애굽의 추격을 피해서 움직이던 이스라엘은 홍해 해변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길이 막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길이 여기밖에 없었나? 아니 다른 길로 분명히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바다로 길이 막힌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갔을까요? 실제로 예로부터 애굽과 가나안을 잇는 좋은 길이 지중해 해변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북쪽 연안으로 해서 쭉 나 있습니다. 그리로 가면 며칠이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 있는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홍해 해변으로 길이 막힌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니 이미 나 있는 대로로 그냥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조금 어렵다고 겁을 먹고 그 길로 뒤를 돌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는 되돌리거나 물을 수 없는 구원,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돌아갈 일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민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되돌아갈 길이 없는 곳으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거기가 바로 홍해 앞 광야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를 알 리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부터 일단 찾아야죠.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더니 이내 모세를 돌아보면서 다 당신 탓이라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애굽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달려드는 거죠. 방금 전에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저도 날마다 오락가락합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같이 모여 있을 때는 뭐 주여 주여 뭐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찾다가도 또 다른 상황을 만나면 입만 열면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기도할 때하고는 딴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갑자기 뒤집어진 마음으로 모세를 공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는 참 이 장면이 인상 깊게 받아들여졌어요.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무섭게 비난하면서 상처를 주던 사람들에게 저 같았으면 나도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초연하게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복음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제가 얼굴은 까만데요, 화가 나거나 흥분이 하면요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투는 화를 안 내도 얼굴이 빨개지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흥분했나 보다. 저 같았으면 얼굴이 빨개졌을 텐데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그 다음 구절을 읽고선 또 위로를 받았어요. 역시 모세도 인간이구나. 모세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는 힌트가 보입니다. 자, 모세가 분명히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나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성경을 봐도 출애굽기 14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겁을 먹고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초연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쫄았어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면 어떡하지?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겉으로는 초연한데 속으로는 막 벌벌 떨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아시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간혹 기도를 부탁하죠, 저한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등급이란 건 없습니다. 그게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그분이 느끼기에 이것이 참 어려우면 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또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입장에서는 요거는 기도할 만하겠다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좀 검사 결과가 약간 이상이 나와서 정밀 검진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 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이거는 아직 발견된 게 아니니까 검사 결과 깨끗이 나오게 해주세요. 좀 기도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간혹은 목사님 뭐가 발견됐는데 이게 여기저기 다 퍼졌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이 쪼는 거예요. 이제 쫄아드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나? 내가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티내지 않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목소리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는 의심이 없는 확신에 찬 목사의 위로와 축복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심각한데 주여 어찌합니까? 하지만 그러나 이 성도가 힘을 얻도록 힘있게 기도하는 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그게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혹 성도님들이 목사님 깨끗이 다 왔어요 뭐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허허 역시 내 기도빨이 세구만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저는 잘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쫄은 상태로 기도를 했는지. 겉으로는 티 안 냈지만 그런데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 믿음이 대단하시구만요 그렇게 칭찬을 해드리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셨구나. 자, 이렇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 두렵고 떨리는 걱정과 근심과 절망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둘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여기 밤새 큰 바람이 불었다는 거,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모세와 관련된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모세가 손을 탁 지팡이를 들고 뻗는 순간 그때 갑자기 바다가 쫙 순식간에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상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밤새 큰 바람이 불었대요. 몇 시간에 걸쳐서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밀어냈는데, 여러분 이런 바람은 옆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떨어지는 바람이에요. 눌러서 떨어져서 해수면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고 심지어 바다가 좀 깊이가 얕다, 몇 미터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갈 정도는 아닌데 비교적 얕은 바다면 이 위에서 눌러서 부르는 바람 때문에 이 물이 다 밀려가서 바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드물지만 실제로 일어나요. 이것을 해양 기상학에서는 wind set down이라고 불러요. wind set down,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내려온다. 드물지만 일어나는 현상이고, 실제로 19세기에 이집트에 파견 갔던 영국 장교가 또 그런 현상을 실제로 목격해서 기록에 남긴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드물게 일어나는 이 윈드 셋다운 이런 자연 현상을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때 그 장소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홍해의 기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바람이 눌러서 부르니까 바다가 쫙 이제 밀려나서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해요. 동시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딱 막아서 추격을 못하게 해주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바다를 건넜을 거예요. 다 건너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애국 군대가 쫓아갈 수 있게 슬쩍 뒤로 물러나 주셨어요. 애국 군대는 신나게 이제 들어갑니다. 바다 한가운데, 바닷길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바람이 그치고 바닷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때죠. 애국 군대는 꼼짝없이 바닷물에 갇혀서 다 빠져 전멸하고 맙니다. 이 모든 걸 직접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당신 탓이야 그렇게 원망했던 모세를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특별 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홍해를 건너간 사건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실지 미리 보여주는
특별한 일회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원받고 세례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지나서 간 거를 세례받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바다, 영원한 심판의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거는 절대 홍해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이니까요. 그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홍해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건 홍해가 아니에요. 진짜 홍해 같은 문제는 뭐냐면 죽음을 건너서 예수님을 만날 믿음이 있느냐, 이게 홍해 같은 문제인 겁니다. 이게 홍해 같은 문제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홍해처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혹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우리는 무겁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시긴 하지만 예배에 참석은 늘 하는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불확실하신 분들 계신다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보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 영혼의 상태가 진짜 홍해 같은 문제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에 서 있음에도 그럼에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이미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초대해 주셔서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못과 후회와 한계와 연약함이 많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아직 믿음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좀 믿게 해주세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데 난 그래도 좀 나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알까 모를까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안산 동산교회와 함께 끝까지 가신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신다면 어느덧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산의 가족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홍해를 건넌 사람답게 광야 같은 인생도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낼 자유와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권면이에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말씀이죠. 가만히 있으라.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인생에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난생 처음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섭리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오늘을 흘러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조금 지금 좀 너무 치우쳐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안 해요. 뭐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뭘 기도하려고 이렇게 힘써, 이런 정도로. 이거는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예. 자, 이게 어떻게 이런 경향이 나오냐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 이거 진리예요. 은혜로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할 몫이 있는데 그거를 축소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오류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권면을 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던 때였어요. 막 두려워서 절망에 빠져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흔들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두려움에 눌려서 소란 피우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입 꾹 다물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이런 의미로 한 얘기거든요. 이걸 그래서 좀 이렇게 폭을 넓혀서 해석을 하면,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버티라. 믿음으로 버티라는 권면입니다.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버틸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는 위로인 것이죠. 근데 반대 상황도 있어요. 불신앙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블레셋의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이럴 때 믿음으로 버티는 건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게, 이게 믿음으로 버티는 길이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버텨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내라. 성도를 믿음으로 버티게 하는 힘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인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버티며 살게 하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 각자가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가? 여러분은 홍해를 건너간 사람 맞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잘 모르겠다면,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올렸으면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이미 믿음이 있는 분들까지 우리 다 함께, 이 자리에서 계신 분 다 함께 화면에 띄워드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인생에 실수도 많고 아픔도 후회도 많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싶습니다. 홍해와 같은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이미 건너간 줄 믿겠습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을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과 이 기도를 토대로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버티며 살아내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순종할 용기와 지혜와 평안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은 것, 결단하고 싶은 것, 또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영원한 심판이라는 저주의 바다를 십자가로 갈라버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이미 건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거는 더 이상 홍해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홍해 건넜습니다. 주님, 그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기보다는 물론 마음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며 붙잡아주며 같이 함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도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내고 살아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동산의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각가지의 어려움들과 아픔을 아렵니다. 주님, 이런 시험과 문제와 아픔에 눌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감당하며 살아낼,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낼 용기와 자유와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중보해 줄 때에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과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미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버티며 주 안에서 소망하며 예수님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살아내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갖가지 아픔으로 눈물 짓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며 붙잡아주며 넉넉히 이기는 동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니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오늘도 돌보시며 채우시며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한 그 드린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는 2026년 안산동산교회 지역장 셀리더 세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수많은 보석 같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산동산교회 사역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셀 공동체를 섬기며 목양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리더들이 계십니다. 지역 교구에서는 이분들을 지역장 셀리더로, 청년 교구에서는 마을 리더 셀리더라는 귀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존귀한 리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고 축복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지역장님들과 셀리더님들, 그리고 청년교구의 마을 리더와 셀리더님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모든 리더님들을 대표하여 지역장 황변관 안수 집사님과 셀리더 최보름 성도님께서 올라와 계십니다. 오늘 세움받는 리더분들께는 특별히 제작된 셀 사역 다이어리를 드립니다. 이 안에는 리더로서 나아가야 할 섬김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역 매뉴얼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가 여러분의 목양 현장에서 기쁨과 은혜의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대표로 올라오신 분들께 다이어리와 함께 임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리더분들께는 각 교구 교역자분들을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장 대표 황병관 안수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마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6교구 황병관 안수집사, 위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의 길을 가는 본교회 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1일 안산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다음으로 셀리더 대표 최보름 성도님께 임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임명장 8교구 최보름 성도, 위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의 길을 가는 본교회 셀리더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1일 안산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두 분은 앞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지역장님들과 셀리더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셀 공동체를 섬기는 동산의 수많은 리더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가 고마워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오니 사람의 계획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지역장 셀리더 세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리더분들을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라고 인성으로 나누며 창의로 세상을 섬기는 동산 글로벌 선교원이 동산다운 키즈 아카데미로 리뉴얼됩니다. 먼저 학교당에서 본당으로 장소가 이전됩니다. 이제 오헬 모헤드 속 키즈 카페와 넓은 강당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예체능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운영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겪게 될 첫 사회를 함께 꾸며주세요. 세상의 교육이 아닌 하나님 나라 교육으로, 나아가 가장 밝은 빛으로, 가장 짠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갈 빛나는 다음 세대의 양육을
동산다움 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 2026년 동산다움 키즈 아카데미 입학 설명회가 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6시에 학교 예배당 지하 1층 샬롬실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은 2020년부터 2022년에 출생한 5, 6, 7세 어린이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교회학교 겨울사역이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 안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기부금 증명에서 바코드 번호와 주민번호 입력 후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6년 지역장 셀리더 세움식이 1월 18일 오늘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와 1월 25일 다음 주일 학교 예배당 1, 2, 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상반기 양육 1, 3단계 후원자 수양회 및 예비 모임이 2월 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 1층 큰 수폴에서 있습니다. 제32회 셀 세미나가 2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2박 3일로 엔케렘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지역장, 셀리더 등 선착순 40명입니다. 지역장 셀리더는 교회에서 회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오늘 오후 4시부터 2월 1일 주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산훈련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센터에 위치한 3호기 승강기 교체 공사가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준 목사님께서 교육자 안식년을 갖습니다. 큰순 맑은샘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백영숙 권사님 가정, 3교구 김은종 안수집사님, 권습자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1월 2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의 바다를 가르고 건너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버티며 살아내며 살아나리라고 용기와 또 확신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붙잡아주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양혜진, 윤지호, 이경애, 이은혜, 강성귀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